안녕하세요. 내립교회를 섬기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체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시죠. 물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막히는 곳이 있어서 세계적으로까지 우주적으로 확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은 어느 곳이나 다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까닭에 우리 역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가장 현대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고 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 시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 4개의 파벌이 생겨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에도 부족한데 이렇게 4파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할 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일어나서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 봉독한 3장 4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중요한 말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4파로 나누어 찢어지고 서로 갈등을 겪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인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절로부터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중요한 이유는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엄마 젖만 계속 먹는다면 그 아이는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든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든지 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영적인 키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영적인 몸무게도 점점 늘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외소증을 앓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권세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가치관대로 하늘나라의 가치관대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을 여기서 꼬집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사역자의 본분과 역할이 어떤가를 이제 여기서 또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오고 가는 세대에 교회 일을 맡은 모든 이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또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면 바울 파고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면 아볼로 파고 사역자가 누군가에 따라가지고 파당을 만들었거든요. 바울 목사님에게 매료된 이들은 나는 바울당이다.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풍부한 아볼로 목사님에게 또 매력을 느낀 이들은 우리는 아볼로파에 속한다.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당이 만들어진 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 그야말로 사역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사역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테이블 웨이터, 식탁 시중 드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바울이라는 사역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는 주인의 식탁에서 식탁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중요하지 그 식탁 시중 드는 일꾼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사역이 다르고 아볼로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드닝, 원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6절로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식물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가지고 그 식물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창설자가 바울인 까닭에 바울은 씨앗을 심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역할은 심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또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번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 필요해요. 상보적이고 협동적인 관계예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시작될 수 있고 물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앗을 심는 이가 수고 많이 하고 물 주는 이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식물이 잘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바울은 9절에서 정원사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역자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사역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특별히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회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인들이 이제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어떤 이는 가꾸고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그 고린도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밭을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테이블 웨이터, 디아코노스, 식탁 시중 드는 이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속한 밭에 헤집고 들어가 그 밭을 이리저리 나눈다면 그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 땅떼기는 내 거고 저 땅떼기는 누구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밭을 이리저리 나누는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한날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찬찬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가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분쟁이 심합니까? 전 세계가 이념으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잊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큰딸은 오래전부터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약이 전혀 듣지 않네요.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이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째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와 치료를 받아봤지만 증상이 쉽게 낫질 않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 우리 딸을 뜨겁게 만나 주시고 딸에게 아픔을 주는 통증들이 모두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엄마의 마음은 사랑하는 딸이 이런 질병을 앓을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마 세계의 모든 보편적인 어머니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딱히 이 병의 원인도 발견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한 딸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그 어머니 심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딸을 안타깝게 여기는 어머니의 심정을 공감하며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몰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그 눈이 말라버리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귀한 자매가 4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먼저 그 딸에게 순직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아픔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근원적인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도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신혼을 강건케 하소서. 이 딸을 잘 돌보고 치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